드디어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여름에 우리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섬겨주시고, 나는 시간도 없고 뭣도 없다, 돈밖에 없다, 그리고 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액수에 상관없이 아이들을 위해든지 교사를 위해든지 또 뭐 다른 무엇을 위해서든지 감동되면 하시면 좋겠어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감동되면. 특별히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재관철 선교사님이 한 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성경학교 수련회 책세에 한 번도 빠짐없이 전체는 못하더라도 일부만이라도 최소한 우리 교구 목사님, 우리 부서 전사님이 할 때는 내가 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만 작정하고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끝까지 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한 번만 하자. 주일학교도 한 부서만 한번 섬겨보자,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여름이 기대되는 게요,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작년 이맘때 생각나세요? 목사님들은 아직 안 오지, 전사님들은 뭐 간다 그러지, 막 그러니까 약간 어수선하고 뭐가 비어있는 듯한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간신히 떼었던 기억이 나요. 이번에는 쫙 다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해 주세요. 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는 기대가 클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아까 우리 맨 왼쪽에 있었던 청년 누군지 아시나요? 찬양할 때 청년 하나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저도 처음엔 웬 청년 누가죠? 그랬더니 우리 김재경 전사님이 안경 벗고 쓰고서 그런지 아주 다른 청년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 시험 다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데, 이번 전사님들이 할 일이 많아요. 책세어도 해야 되지, 또 신학생 5명이 또 막 특별하게 이번에 막 아주 칼을 갈아서 수요일날 5줄 섬기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표적 시리즈, 엄청난 은혜가 임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막 듭니다. 사모하시고 이 뜨거운 여름에 기대하시고 기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먼저 볼 텐데요. 제목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목은 알지 못하던 시대와 지금의 차이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예전에는 매주 만났던 목사님들을 최근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한 분이 약 10년 동안을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강사가 되어서 우리 모임을 좀 인도해 주고 있는데,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기회되는 대로 이렇게 전하려고 오늘 17장이지만 핵심은 다른 데 있다는 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아덴에 대해 잠깐 볼 텐데, 오늘 보면은 아덴인데, 여러분 아덴은 좀 어색하지만 아테네 들어보셨어요?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로마가 점령했지만 그리스의 수도였기 때문에 저기는요 엄청난 도시였어요. 우상들이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제우스 신전이 있고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들은 당시에 뭐 아시아에서 제일 큰 신전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고, 무려 3만 개의 신이 있다 그래요. 3만 개의 신이. 거기 가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덴 사람들은 특별히 새로운 내용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니까 뭔가 새로운 것인 줄 알고 열심히 귀를 기울여 들었죠. 근데 특별히 바울이 볼 때 너무 우상이 많으니까 화를 낼 정도로 그랬는데, 그들 그 많은 신들 중에 이런 신도 있었어요. 무슨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읽지 않았던 23절인데요.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많은 신을 섬기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은 걸 보고 바울이 그거를 딱 이렇게 접촉점으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 쭉 얘기하면서 30절 가보시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죠.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 그때는 하나님께서 간과했다. 이 간과했다는 말이 뭘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을 보여주시면 요 30절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개정은 나와 있고 다른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성경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지금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으니. 간과를 뭐라고 번역한 거죠? 눈 감아 주셨다. 그 다음에 표준세 번역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의 시대에는 그대로 지나치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네, 그대로 지나치셨다. 예수님 오시 전까지 잘 모르니까 봐주셨다는 거죠. 공동 번역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지했던 때에는 눈을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나 다 회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네, 잘 모를 때는 눈 감아줬지만 예수님이 계시인 거잖아요. 완벽한 계시.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계시로. 왜냐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 계시. 자연 만물은 일반 계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 오셔서 완벽하게 보여준 거죠. 메시지 성경 시작.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때가 지났습니다. 이제 뭐예요? 신약 시대에는 나 몰라서 못 믿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모르는 사람의 책임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이제 골로새서 1장 6절을 하고 연결해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할 때 왜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 6절로 가볼게요. 골로새서 1장 6절은 이제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2개를 해놨어요. 더 쉽게, 더 머리 아프게 영어로. 자, 이제 개역개정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저기 한글로 번역할 때는 좀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하니까 약한데, 영어를 이렇게 보시면 너희에서 먼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언제 열매 맺냐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은혜 깨닫고 열매 맺는 것처럼 지금 온 천하 전 세계에서도 열매 맺는 일이 벌어진다.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생활이 안 변할까?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목사의 책임일 수 있지만 또 여러분이 또 그런 면에서 사모하는 심령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책세어를 사모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책에서 어떤 설교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올지 몰라요. 성령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잖아요. 저 늘 얘기하지만 생수회관 가서요, 어떤 강의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주 서툴러서 프로그램 진행이 안 돼갖고 대기하다가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고,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 이번에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진짜 변화를 한번 경험케 주옵소서. 사모하시고 다른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전사님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한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깨닫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3번, 골로새서 했죠? 1.6절 했죠? 4번을 보여주세요. 4번 그림. 멋지지 않아요? 겉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겉사람도 있고 옛사람도 있고 속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성경 구절 두 개를 먼저 보려고 그래요.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이건 잠깐 넘겨놓으시고요. 고린도 성경을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 뭐예요? 그야말로 우리 얼굴, 육체 날마다 늙어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전 같지 않대. 그죠? 예전 같지 않죠, 당연히. 60만 넘어가 보세요. 예전 같지 않을 테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요. 겉사람과 속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겉사람, 그 다음에 속사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와요. 옛사람, 이거 사람인지 아시죠? 이것도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죠? 옛사람, 그 다음에 새사람. 자, 옛사람, 새사람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자,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겉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겉사람 벗어버리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겉사람이 아니라 옛사람, 그리고 속사람, 새사람인데, 이 속사람하고 새사람은 거의 같은 거기지고 이건 같지 않아요. 겉사람과 옛사람은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아까 그림을 볼 거예요. 아까 그림을 보여주세요. 4번을 보여주시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자, 겉사람 저거는 우리가 어떻게 뭐 하라 마라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가운데 옛사람, 가짜의 나. 이로이로 방송을 보신 사람 알겠지만 가짜 나와 진짜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나에게 집중하면 신앙생활이 안 변하는 거예요. 진짜 나에 집중해야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로이로 방송을 보고 제 설교를 꾸준히 잘 들었으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옛사람하고 싸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워도 안 돼. 옛사람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혔죠. 죽었기 때문에 절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도를 많이 닦고 기도를 많이 해도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수십 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성질 내면서 싸우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 그래요. 왜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옛사람은 안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나오게 돼 있어요. 죽기 전까지는. 근데 옛사람이 행복 추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끊임없이 옛사람이 나름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 이겨먹어야 돼, 높아져야 돼, 끊임없는 비교, 경쟁, 시기, 질투 누가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게 변하냐? 속사람, 저쪽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달라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가볼게요. 에베소서 3장 16절
여러분 나중에 또 기회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주세요.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속사람을 점점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애들 말로 개무시를 하셔야 돼. 막 올라오면 너 죽었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겉사람의 작동에 너무 휘둘려요. 예를 들게요. 겉사람은 작은 일에 실망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는 거. 오늘 막 은혜 충만했다가 오늘 저녁에 겉사람이 작동하면 막 마귀로 변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런데 그거는 겉사람이니까 옛사람이니까 죽은 거 겉사람이 옛사람이니까 죽음을 인정하고 반응하면 안 돼요.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회개하시고 이 속사람을 가야 되는데 여기가 내 안전하려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막 화가 나잖아.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지만 안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면 내가 죽어야지. 맞아요, 틀려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죽어야지. 집에서 내가 죽어야지. 교회에서 내가 죽어야지.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리죠? 이미 죽은 거예요. 죽어야지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죽었는데 죽어야지 하니까 뭐예요? 엉뚱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그건 쓸데없는 기도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해. 주님 내가 화내지 않게 해주시고 막. 응?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하시고 내가 아니라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날 때 내가 아니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화낼 만하다. 짜증낼 만하다. 우울할 만해. 이런 상황에서 미워하는 거 당연해. 그러나 넌 죽었어. 내가 아니야.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난 줄 알면 어떻게 해요?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성질 더러워졌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시집 와서 성질 더러워졌어요? 그 직장 들어가서 성질이 더러워졌어요? 원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원래 모습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 때문에 변한 게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이 그런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드러났을 뿐이야. 그전에는 어떻게 하수구에 이 건들지 않으면 하수구 깨끗해요. 얼마나 깨끗한데. 여러분 요새 못 보죠?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이제 하수구들이 흘러가면 깨끗해. 근데 슬쩍 건드리면 어때요? 막 오물, 콩나물 대가리, 생선 뼈다귀 막 올라오잖아. 근데 원래 내 안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때요? 나를 화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저 인간. 그래서 어떻게 쓸데없이 남편하고 싸우고 막 부모하고 싸우고 자녀하고 싸워서 우리끼리 또 원수 맺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옛사람이 자기인 줄 알아서 쓸데없는 싸움을 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화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시기질투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너 죽었어. 옛날 김광이야. 죽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 죽었거든? 그러면 나와 상관없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셔요. 옛사람 회개하고 바로 새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새 속사람을 강건하는 게 뭘까? 똑같이 3장 16절인데 골로새서 3장 16절 가볼까요? 에베소 3장 16절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3장 16절이에요. 유명한 3장 16절 또 뭐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만 외워도 신앙 잘하겠어요? 골로새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제일 좋은 거는 내 속사람을 말씀으로 계속 채워가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서 은혜를 깨달으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월감 느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열등감 느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부끄러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집이 뭐 작다고 부끄러워하는 거 뭐예요? 아직도 옛사람을 사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는 것 옛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은 그런 부끄러움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다시 그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또 하나 더 가서 5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또 다른 그림인데 잘 보세요. P1
생활 현실이야. 저거는 육체, 가족, 직업 관계, 저거는 죄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우리들 모두가 겪는 삶이야. 중요한 것은 중간에 심리 현실, 저게 옛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시끄럽고 편안하고 두 마리의 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말 했는데 왜 그 말 했을까? 날 무시하는 건 아닐까? 한 달 전에도 나를 외면했는데, 처음 교회 나왔을 때도 뭔가 기분 나빴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소설을 쓰게 만드는 거 있죠. 저게 옛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막 하다니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게 아니고 뭐예요? 영성 현실. 이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님과 연합한 나에 대해서 자꾸 나라고 인정하셔야 돼.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예수님 보좌에 승천한 것처럼 승천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예요. 너무 감이 멀죠. 근데 그걸 자꾸 묵상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시한 인생이 아닌 거죠. 작은 일에 시기 질투하는 것에 자꾸 막 아우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경쟁하지 말아야지, 우울하지 말아야지. 이거 다 뭐예요? 쓸데없는 옛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빨리 개무시하고 아니야 너 나 아니야 이쪽에 새 사람 알았죠? 주 안에서 있는 나, 주 안에 있는 나, 주님과 연합한 나, 그 삶을 자꾸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 있는 다 내용은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상속자다. 그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풍성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다음에 뭐예요? 바울이 내 안에 또 다른 죄가 있다. 옛사람은 죄로 끌고 가지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계속 즐거워하는 거죠. 자,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로 한번 가볼게요. 3장 5절부터 골로새서 3장,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하죠.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저기 옛사람에 대한 거죠. 6절을 볼까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네, 벗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내가 죽어야지 하는 게 벗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볼까요? 9절까지 10절까지 볼 거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심을 입을 거예요? 입을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볼 때 어떻게 본다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100%다. 너로 인해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날 보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죠. 어디 기도를 많이 할 때?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아니죠.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는,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이번에 제가 151호 방송할 때 그 세바시에 나왔던 블랑카, 그죠? 블랑카. 자기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뭐 한번 되는 것 같아서 스스로 막 소설을 썼대잖아요. 자기 이제 그 틀을 벗어났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게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성경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대인관계 때도 막 나를 어떻게 보나 그래갖고 막 늙었으니까 가면 눈치 보이지 안 가고, 막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 안 가고, 가면 은혜가 풍성한데 스스로 안 가는 거. 왜요? 옛사람에 매여 있는 거죠. 여러분 당당하세요. 어디든지 당당하세요. 사람들 눈치나 환경 조건 보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제가 이사신방 갔는데 이분이 너무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 중에 한 명 약간 장애가 있는데도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특별히 인정하고 사랑해서 우리 가정에 그런 자녀를 줬다 생각하는, 장애를 가진 가정. 와, 나는 우리 성도 중에 그렇게 멋진 고백을 한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3남 3녀 중에 막내딸로 아버지 사랑을 무지 많이 받았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이 장고가 든든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사랑을 받는다 알기 때문에 사랑을 경험하니.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것보다 덜 사랑할까요? 더 사랑할까요? 더 사랑할. 이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것, 이걸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자꾸 만나셔야 돼. 공동체 안에 자꾸 속하셔야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할 때 행복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도 사실은 몸으로 드린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두 손 모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진짜 멋진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아이들도 이번에 어쨌든 교회에 보내서 이런 분위기나 영적인 환경에 가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딱 꽂히는 순간 뭐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그거 착착착착착 연결되면서 하나님 은혜가 딱 임하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하면서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들어있잖아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것들이 어느 날 연결될 수 있다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 높이를 알아가는 행복이 필요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볼게요.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우리 자신은 행동, 맨 위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행동은 결국은 감정과 지각, 그것이 나온 거죠. 근데 저 감정과 지각, 기대 이런 멸망까지는 다 옛사람에 속한 거예요.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막 살아오면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러면서 막 엉뚱한 막 돈이 있어야 돼, 건강이 있어야 돼, 인기가 있어야 돼, 높아져야 돼, 1등 해야 돼. 그게 다 뭐예요? 다시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능적인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자기를 몰라.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뿌리를 보면 뭐야? 나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 니네들보다 내가 돈 없지만 말이야 기도 많이 한단 말이야. 성경 내가 많이 알아. 이런 게 뭐냐면 이게 다 옛사람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는 뭐야?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영적인 부분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이렇게 할 때 신앙생활이 변화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도 경쟁적으로 하거든요. 막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의 뿌리를 보면 뭐예요? 내 안에 상처나 내 자존감을 높이고 나를 입증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본인은 몰라.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내치해보고 생수해강 해보고 그랬잖아요. 그걸 해보면 내 안에 그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거. 근데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죄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이건 옛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빨리 내한테서 막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끊임없이 비교해. 끊임없이 경쟁해. 왜요? 근데 가는 데마다 내 옆에 이상한 인간이 있는지 몰라요. 막 그랬잖아요. 이상한 인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이상한 인간은 없어져요. 물론 하나님 가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사람을 아주 파송하셔서 내 옆에 붙여놓고 나를 고통을 줄 수 있지만 가는 데마다 사람이 있다. 그럼 100% 그 사람의 문제일 수 있어요. 찾아가셔야 돼. 가는 데마다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뿌리 깊은 문제가 있어서 관계에 계속 깨지는 거거든요. 그 옛사람 부분을 빨리 찾아내서 내가 아니라고 선포하셔야 돼. 내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매이면 안 돼. 이거는 딱 무시하고 새로운 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나가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말에 시험 들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 말에 상처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막
상처받는 걸 막 뭐라 그러면 상처 주는 사람을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도 아닌데 상처 주는 사람은 아주 나빠. 그러나 상처 받는 것도 주님은 별로 옳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떻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오늘 꼬리물기 기억나세요? 꼬리물기 내용 좀 읽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 내가 물었잖아요.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어쩌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이거 왜 안 해줬어요? 왜 기도에 응답 안 해줬어요? 우리 집에 왜 이런 병을 줬어요? 왜 이런 사고를 줬어요? 이건 뭐예요? 결국 내 기대와 다른 쪽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이것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믿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주님이 날 배반한 것 같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내 죄에 대해서 막 벌 주는 것 같고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내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님에 대한 원망인 거죠. 잘못하면 우리가 막 기도를 막 해도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전락시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실망하는 건 100% 하나님이 아니라 요술램프 지니를 믿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너무 충격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응답 안 되는 것도 정상으로 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하나님 나를 띄엄띄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좋아하는데 왜 안 주세요? 이건 나보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한다 알면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나는 원하지만 나한테 필요 없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런 삶이 자꾸 반복되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인데 우리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더 꽉 차갖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성질 빡빡 내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옛사람의 영역인데 이 부분을 딱 깨닫고요. 다시 새 사람 쪽을 하는데 새 사람 한마디로 뭐 예수 연합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 안에 오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럼 뭐가 부족해요? 목사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목사 저? 고생 안 한다고?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외우면서도 여러분 자꾸 잊어버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아니 분명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멈추세요.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죽었어요. 못 박힐 것이다. 못 박아라.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 예수 믿을 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시기 질투 경쟁합니까? 응답 안 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시험 들었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럽니까? 아니죠.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건 다 뭐예요? 내가 아니라 옛사람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은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상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상어 이야기 내가 시간 하나 마칠 거예요. 자 마지막 7번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귀 상어가 할아버지 상어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른 상어들이 바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바다는 넓고 끝이 없대요. 어디에 가야 바다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바다란다. 바다란다. 넌 지금 바다 속에서 살고 있고 헤엄치고 있어. 여기가 바다라고요? 이건 그냥 물이잖아요. 제가 찾는 건 바다라고요. 할아버지의 대답에 실망한 아기 상어는 바다를 찾아 떠났습니다. 여기저기 헤엄치며 신기한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밀물에 밀려 바닷가에 이르렀지만 썰물이 되어 물이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모래사장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갈증이 몰려오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적시는 감촉이 좋았고 힘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다구나. 기운이 솟는 것 같아. 입술에 닿으니 시원하고 달콤해. 하지만 비가 그치자 다시 목이 타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기 상어는 진짜로 바다를 만난 것인지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밀물과 함께 강력한 파도가 아기 상어를 집어삼켰습니다. 정말 시원하고 자유롭게 헤엄치며 살 것 같았습니다. 아기 상어는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죠. 아, 나는 이미 바다 속에서 살고 이미.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마치 아기 상어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가 어쩌다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모습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도행전 27장 17장에서 그 안에서 기동한다. 기쁨의 동산이죠. 기동하고 산다. 우리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요. 전후 좌우 어디나 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100%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현재 주어진 모든 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행복인데 주님 이거 말고요. 다른 은혜 주세요. 나 바다 가고 싶어요. 네가 지금 바다에 있다. 이거 말고 다른 거예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저요 요새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허리를 일주일 아프고 나니까 걷는 것도 감사합니다. 구부리는 것도 감사합니다. 손 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인도네시아 우리 성경 와서 양치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그거 말고 주님 그거 말고요 내 기도 제목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안 나가요. 이건 아닌 거예요. 저 인간 제발 좀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걸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거 옛사람이잖아. 9시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